자, 오늘은 우리 변증학 나머지 부분을 다 할 건데요. 이 첫 시간에는 7장입니다. 7장 변호로서의 변증학 2부인데 우리가 방학 전에 1부에서 이 악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들, 답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이 프레임이 제시하는 악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7장은 내용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답도 100%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성경적인 어떤 개념과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서론에 보면 앞장에서 우리는 악의 문제에 대하여 여러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제시한 몇 가지 해결책을 살펴봤고 그것들이 비성경적이거나 부적합하다 하는 것을 봤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경 자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피려고 한다. 이렇게 하고요.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건 이거죠. 하나님은 그의 행동의 기준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첫째 문단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데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인간에게 설명을 해야 할 의무를 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경 여러 곳에 악의 문제가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생길 수 있지만 그 본문 자체는 그것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자, 두 개의 내용이 여기 제시돼요. 첫째로 이제 나는 거꾸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순서를 성경을 보다 보면 악의 문제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악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악이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을까? 악은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는 올 수 없다면 악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게 이제 결국 악의 문제인데 그런 악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 악의 근원, 악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악의 문제를 꺼내 놓으면서도 성경 자체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성경 자체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지 않다. 왜 그러냐?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인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셔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그것을 인간에게 납득시켜야 되고 설명하셔야 되고 왜 그렇게 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를 다 이해시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악의 문제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설명을 안 해주세요? 라고 따질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고 그 세계 안에 분명히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추측하거나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런 추론이 무조건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런 주장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6장에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제시하는 답도 맞는 게 없고 성경도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기준을 하나님으로 잡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설명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 문제를 풀어가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악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위배되지 않는 그 한계 안에서 악의 문제를 풀어보자 하는 게 여기 이제 프레임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예를 들죠. 창세기 3장에 뱀과 또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이 땅에 악이, 죄가 들어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뱀은 어디서 왔느냐? 뱀을 사용한 사탄은 어디서 왔느냐? 인간이 범죄해서 악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범죄라고 하는 건 뭐고 인간을 유혹한 사탄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창세기 22장에도 이제 페이지 넘어가면 262페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맞지가 않죠. 하나님은 인신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가증하게 여기시는데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느냐? 그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 맞냐? 그 하나님이 맞다면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시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밑에 둘째 단락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그의 행동이 인간의 마음에 어떠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든지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 권리가 신뢰되고 믿어질 것을 원하신다. 결국 그는 자비를 베푸시고 또는 그것을 거두시는 데 있어서 주권적이시다. 이 문장은 거의 이 주제에 대한 결론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상한데 라고 의심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변호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야 네가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나를 믿을 수 있겠냐? 나를 믿어라. 믿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몇 년 전에 욥과 관련해서 설교를 하다가 욥기의 기본적인 주제는 이거다라고 했던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욥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야. 이래도 믿을래? 네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설명도 되지도 않고 답을 찾을 수 없이
욥의 생각에는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 행동을 안 했는데 나한테 고난이 와. 그런 불합리한 상황 속에도 너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사탄이 얘기하는 건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하나님 더 이상 믿지 않을 겁니다. 이게 사탄의 입장이고, 하나님은 그래도 얘는 나를 믿을 거야. 그러니까 욥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그거예요. 이래도 믿을래? 그래도 믿을래? 하나님의 기대는 그래도 믿기를 바라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악의 문제와 관련해서 내리는 어떤 결론 같은 거니까요. 우리가 악의 문제를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주권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의 어떤 공평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런 속성에 어긋나는 일이 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는 못하지만 왜 그렇게 하시는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믿어. 왜? 하나님이니까.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구절은 여기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인데,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 자신이 생각할 때는, 야, 쟤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은혜를 반드시 베푸신다. 쟤는 내가 은혜를 베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절대로 베풀지 않으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 우리는 그 기준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 구절을 주로 예정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 인간이 볼 때는 기준이 없는 것처럼 보여. 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기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거기에 해당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기준 가운데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준이 없이 행동하시는 거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기준이 있어. 다만 인간이 그 기준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기준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그 모든 일들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이 인간의 가치들을 거슬리거나 또는 우리가 볼 때, 아,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 자신의 속성하고도 어긋나는 건데 라고 그렇게 판단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실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자유의지라고 표현을 해요. 인간도 자유의지가 있잖아. 그 하나님은 자유의지가 없을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자유가 없어? 그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준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한 그 기준에 따라서 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배후를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어긋나게 행동하시지는 않는다. 예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악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이 허투루 또는 뭐라 그럴까, 그냥 자기 멋대로 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욥기의 중심 주제가 그거다. 내가 조금 전에 욥 얘기를 했지만,
욥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에게 요구를 하죠. 뭐예요? 하나님 답변해 주십시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데 하나님 좀 나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계속 그 요구를, 욥기 전체가 거의 그 내용이야. 네, 주님하고 응.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야, 그건 사실 이렇고 이렇고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설명을 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죠. 내가 너에게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네가 답변할 수 있다면 나도 너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겠다. 근데 하나님의 질문은 욥이 답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그 얘기는 여기 넷째 단에 나오는데 잘 설명이 돼 있는데 이 말의 요점은 만일 욥이 하나님께서 이 자연 세계에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무지하다면 하물며 어떻게 그가 선과 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 이해하기를 기대하겠는가 하는 의미이다. 이거 내가 전에 조직신학하면서 예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꼭 읽어보라고 소개한 책이 2권이 있었어요.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첫째가 아더 핑크가 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이고 둘째가 로레인 베트너가 쓴 칼빈주의 예정론이라는 책 내가 소개를 했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었고 우연히 그 순서로 책들을 읽었어요. 핑크 책을 먼저 읽었고 그 다음에 베트너 책을 읽었는데 핑크의 책을 읽은 것이 베트너의 책을 읽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 근데 그 순서가 이 순서야. 그러니까 핑크가 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연 세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 예를 들어서 왜 하루가 24시간일까? 25시간이 될 수도 있고 30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 왜 일주일은 7일일까? 그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 그거 싫어. 나 하루 30시간으로 할래. 그런다고 해서 하루가 30시간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용을 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구가 15도인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도 그냥 뭐 하나님이 그렇게 기울어지게 만드셨으니까 뭐 우리가 어떡하겠어 그거를. 우리 힘으로 그걸 똑바로 세울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는데 그 자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이 또 하나 시행되는 부분이 도덕적인 영역, 인간 사회,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 그게 예정하고도 연결되고 악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근데 자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이잖아. 그것처럼 도덕과 윤리 영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다 설명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그 부분을 이해하면 예정론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는 거지. 역시 악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돼. 왜 하나님이 계절을 4수로만 나누셨느냐? 계절 6으로 나눌 수도 있고 10개로 나눌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계절씩 해서 12개로 나눌 수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계절을 4수로 나누셨어. 왜 그러는지 너 대답해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는 악이 행해지게 하고 여기는 선이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 또는 하나님이 설명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너는 걷지도 못하면서 날겠다고 그러냐? 그 얘기야. 자연계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조차도 모르면서 이 고차원적인 문제를 나보고 설명해 보라고? 그 설명하면 네가 알아듣기는 하겠냐? 그거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악의 문제도 역시 비슷하게 고차원적인 문제야. 그래서 욥이 입으로 손을 막고 회개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물어보는 건 사실상 소용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실 책임도 없거니와 설명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제 멋대로 행동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 265페이지 보면 우리도 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누가 땅에 기초를 놓고 도량을 정했는지 모른다. 따라서 우리도 악의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필자는 질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고 믿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질문들이 비난의 성격을 띠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실제적 의심을 표현할 때, 그리고 우리가 답변을 요구하는 교만한 자리에 우리 자신을 놓을 때, 우리는 욥과 아담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을 여기 기대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는 기대, 벌 받을 걸 기대하나? 벌 받을 걸 예상한다 이렇게 말해야지. 좋은 걸 말할 때 기대 이렇게 하는 거지. 책망받는 걸 기대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번역자가 한글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이건 기대가 아니고 예상 이렇게 해야 맞지. 책망받을 걸 예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에스겔 18장에 나오는 내용.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도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아니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냐. 악의 문제를 놓고 뭐 욥의 고난을 놓고 뭐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러 가는데 어떻게 죽게 놔둘 수가 있어요? 하나님 비난하고 하나님 공평하지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이 이거라는 거지. 어떻게 내 길이 공평하지 않냐? 네가 공평하지 않은 거지. 네가 나보다 더 공평하다고? 내가 너보다 공평하지 못하다고? 말이 되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공의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공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포도원 일꾼 비유. 여기서 그 포도원 주인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죠.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역시. 그래서 거기 206페이지 둘째 단 제일 끝에 밑에서 한 넷째 줄 보면 그의 계시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며 그는 거짓말장이가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배하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연관되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불공평해 보여도 나는 하루 종일 일했고 쟤는 1시간만 일했는데 왜 똑같이 받아야 돼? 그런 문제가 연관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그의 말씀이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는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읽으면서 그 처음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비슷한 감정. 그 뭐냐? 불공평한데? 그 본문을 보면서 이건 불공평해 라고 느끼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의 초점은 공평하냐 불공평하냐에 있지 않고
주인이 얼마나 너그러우냐에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굉장히 너그럽네. 하루에 1시간 일했어도 어쨌든 이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 자기를 쓰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안 하려고 노는 게 아니고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있다가 1시간 일했어. 그러면 너는 1시간 일했으니까 1시간만큼만 가져가. 그러면 이 사람 집에 그거 가져가서 가족이 한 끼를 먹을 수 있을까?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공평을 얘기한다면 넌 1시간 일했으니까 1시간만큼만 가져가, 이럴 수 있지만, 그러면 가족이 다 굶으니까 주인이 너그럽게 1시간만 일했어도 그냥 하루치 내가 준다. 이건 너그러움의 문제지. 그러니까 초점이 너그러움에 맞춰져야지 공평함에 맞춰지면 안 된다는 거지. 10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받아? 불공평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의 입장은 주인이 너그럽다보다는 왜 불공평하게 주지? 이쪽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하나님의 초점에서는 불공평하다가 아니고 너그럽다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올바른 관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 포도원 일꾼 비유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비유야. 이상한 주인인 거지. 이상한 하나님이지. 불공평한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고 너그러운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거는 구원의 문제로 연결시켜서 많이 얘기를 해요. 나처럼 태어나면서도 모태신앙으로 예수님 믿은 사람, 50, 60대에서 예수 믿은 사람, 그러면 나하고 그 사람하고는 받는 구원이 달라야 되나? 나는 굉장히 일찍 믿었고 저 사람은 굉장히 늦게 믿었어. 그러면은 내가 받는 구원과 그 사람이 받는 구원이 달라야 되나? 아니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구원은 똑같아. 예수 믿으면 받는 거야. 일찍 믿었든 늦게 믿었든. 늦게 믿었다고 해서 구원의 10분의 1만 받아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비유는 구원과 연결시킬 때 가장 설명이 잘 돼요. 일찍 믿었든 늦게 믿었든 예수 믿으면 똑같이 구원을 받는 거야. 믿음 가운데 일찍 아침 9시에 들어갔든 저녁 5시에 들어갔든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똑같이 다 구원받아. 그거를 불공평해요 이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 그 다음 5번째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문제, 악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는데, 바울은 이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 칭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변호하는 신정 데오디시라고 돼 있죠. 신정론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죄인을 의롭다고 할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몇 년 전에 한참 한국을 들썩거리게 만들었던 땅콩 회항 사건 있잖아. 땅콩 회항. 거기 조현아 씨인가. 근데 만약에 재판장이 재판을 했는데 조현아 씨 무죄 이렇게 했다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겠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는데 왜 문제가 없다고 그래? 왜 죄인을 의인이라고 그래? 말도 안 돼. 이럴 거 아니야. 그럴 때 그런 비슷한 질문이 이 로마서에서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이 죄인이야.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대. 만약에 재판장이 조연아 당신은 이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예수를 믿으니까 무죄. 그러면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죄인이 예수 믿는다고 의인된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올 때 죄인을 예수 믿어서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변호한다는 것이. 그래서 거기 밑에서 둘째 단, 밑에서 셋째 줄 보면 그것은 특별히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불공평하다는 비난에 빠지지 않고 죄인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어? 말도 안 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도 함께 변호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 다만 그건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안 돼 라고만 얘기해.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어거지처럼 보일 수 있는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무조건 오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못될 리가 있냐? 네가 억지 부리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 잘못할 수가 없어. 근데 어째서 잘못하실 리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안 해. 다만 하나님을 계속 변화하는 거야.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신다고 해도 그거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너는 그걸 문제 삼아서 자꾸 뭐라 그러는데 그 뭐라고 그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로 오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예전에 내가 읽었던 박영선 목사님 책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면서 와서 성경을 보니까 이렇고 이렇게 이렇던데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닌지 악의 문제랑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와서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기 편을 들어줄 리가 있겠느냐. 목사는 하나님 편이다. 뭐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면 팥으로 메주를 써도 오케이다. 뭐 색깔이 좀 다르겠지만 메주다. 하나님이 메주라 그러면 메주인 거다. 그거를 내가 사람 편에 서서 팥으로 메주를 쓰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럴 일은 없다. 왜? 목사는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무조건 오케이. 흰색을 빨갛다고 해도 하나님이 흰색이 빨간색이다 그러면 예, 아멘, 빨간색입니다. 이게 목사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편이어야 한다. 지금 바울이 그걸 하는 거야. 인간적인 논리에 의하면 아니 설명도 안 하고 납득도 안 시키고 무조건 우기는 거야. 무조건 하나님이 옳대. 네가 틀렸대. 근데 이게 성경의 방식이라는 거지. 제일 밑에 단의 밑에서 셋째 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와 관련해서 부정하시다.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정하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는가를 보이지 않고 설명해 주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이 주권적 권리를 최고의 판단으로 삼는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분이신데 그거 못해? 하나님은 그렇게 할 자유가 없어? 왜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고 네가 얘기를 해? 네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 밑에 가면 악의 문제에 대한 대화는 9장에 가서 다시 진지하게 이루어진다. 11절에 나오는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미워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태어나지도 않았고 뭔가를 행하지도 않았는데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신 그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냐? 불공평한 거냐? 아니,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여전히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다. 왜? 아까 말한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 반대로 긍휼과 은혜를 베풀지 않아야 되는 대상에게는 절대로 베풀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곱은 긍휼히 여길 자고 에서는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야. 왜요? 왜에 대한 설명은 없어.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에서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은 거예요. 그 부분을 설명을 안 해주시지만 하나님은 그 원칙에 따라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불공평하시지 않구나, 불공평하게 행동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인 분이시다,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시다라는 부분을 인정한다면 설명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270페이지 셋째 단, 요약하자면 주권적인 주로서의 하나님은 자신이 그 행위의 기준이시다. 그는 인간의 판단 아래 복속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와 반대로 우리의 판단이 그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다. 우리들이 가진 의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불공평하게, 불공정하게,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행동하실 리는 없어. 하나님은 늘 옳게 하셔. 이해는 안 되지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맹목적으로 신뢰하라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 악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다. 그것이 다 설명되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결론 내지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7장 전반부의 내용이고요.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면 역사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 악의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 답변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 272페이지. 왜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에 대해서 그렇게도 확신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는 거지. 자, 과거와 관련해서는 기다림과 응답이 반복된다. 이건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철학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신학의 많은 신비들은 시간의 신비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거는 도저히 풀 수 없어 하는 문제가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게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악의 문제도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거듭 시험을 받았는가. 그래서 모세도 기다려야 했다. 구원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40살쯤 됐을 때 내가 구원자 역할을 해야지 하고 나섰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잖아.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손에 구원자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40년을 더 기다려야 돼.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시간과 관련된 문제로 보는 거지. 그래서 이런 기다림과 기다림 끝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 답변이라고 하는 요 형태, 유형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된다는 거지. 거기 이제 그 예로 뭐 광야의 여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제시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읽어보면 되고. 그래서 구약 전체는 기다림이다. 275페이지 둘째 단 첫째 줄, 구약 전체의 시기는 기다림의 시기다. 그 밑에 단, 구약의 오랜 기다림은 그 길이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공의와 자비 사이에서 오가는 관계로 인해 악의 문제를 더 강화시킨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건 조직신학 쪽에서도 다뤄야 될 문제고, 특별히 구약신학에서 또 신약신학에서도 다뤄야 될 문제지만, 이것이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근데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배 하면서 언약이 깨졌단 말이야. 자, 전세 계약을 했어. 전세 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자, 예를 들어서 이 집에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전세금을 1억을 주겠습니다 하고 계약서를 썼는데 1억을 주질 않았어. 1,000만 원도 안 줬어. 계약금도 안 주고 잔금도 안 주고 그래 놓고서는 이 집 들어와서 살겠다고 그래. 그럼 집주인이 집을 내줘야 될까? 안 되지. 왜? 계약이 깨졌잖아. 근데 그 집주인이 그래? 그럼 들어와서 사세요. 돈 한 푼도 안 받고 집을 내준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 말이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집주인이고 이스라엘이 세입자야. 그래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어. 근데 이스라엘이 그 계약을 깨뜨렸어.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야 되잖아. 근데 그들을 또 구원하셔. 돈 안 냈는데 집에 들어와서 사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구약 내용이 그거거든.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리고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야 되는데 징계하시면서도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셔. 이건 특별히 구약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내가 PhD 과정 할 때 이제 후배 하나가 그 문제 때문에 나랑 조금 논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거냐 아니냐. 근데 그 후배 전도사가 언약이 깨지지가 않았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깨진 게 아니다. 아니다, 말도 안 된다. 이건 깨진 거다. 언약은 깨졌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또 구원하신 거지.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구원하셨다고 해서 언약이 깨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게 구약신학에서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왜 전세 자금도 내놓지 않았는데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실까?
근데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제일 밑에서 둘레 여섯째 줄. 어떻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제거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그들을 구속하실 수 있는가, 구원하실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의 자비를 거스르며 그의 자비가 그의 공의를 거스리는 것 같아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곤경에 처한 것 같다. 자, 계약을 깨뜨렸으면 버리는 게 공의야. 근데 그 공의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 안 돼.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내쫓아야지.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면 안 돼. 언약을 깨뜨렸는데도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고 하는 건 자비야. 근데 자비를 행하면 공의가 해결이 안 돼. 공의롭지 못한 거잖아. 공의를 해결하자니까 자비가 행해지지가 않아.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지. 죄인을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 사랑. 죄에 대해서는 벌해야 된다는 마음, 공의. 자, 죄인이 있는데 죄를 지었어. 그럼 벌 줘야지. 공의에 따라서는 벌을 줘야 돼. 근데 그 만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조그만 천사 나오고 조그만 악마 나와갖고 악마는 벌 줘야 돼. 벌 줘야 돼. 그리고 천사는 용서해줘. 용서해줘. 그럼 벌을 줘야 돼. 용서를 해줘야 돼. 하나님이 곤란한 지경이지. 벌을 줘야 될까? 용서해야 될까? 이게 이제 구약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근원적인 문제라는 거야. 계약은 깨뜨렸는데 계약이 파기됐으니까 벌을 줘야 될까? 버려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고 구원해줘야 될까? 용서하고 구원해준다면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 거고, 공의대로 행하자면 하나님의 자비가 행해지지 않는 거고.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되느냐? 예수님에게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걸로 하나님의 공의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 또는 사랑이 해결이 돼.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이 정도 두꺼운 책인데, 존 스토트가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어요. 조금 신학적이고 딱딱한 책이긴 한데, 존 스토트.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내가 예전에 청년들 가르칠 때 이 책 참 좋다고 소개를 했더니 한 청년이 그 책을 사서 읽었나 봐. 그러더니 이 책 딱딱하고 어렵기만 한데 뭐가 좋냐고 나중에 항의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읽기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책의 근본적인 주제가 뭐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장소다.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둘 다 만족스럽게 해결되도록 만들었는가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책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약시대 내내 기다리면서 이게 어떻게 될 거지? 어떻게 되지? 공의가 행해질 건가? 자비가 행해질 건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공의와 자비를 둘 다 해결하신다. 제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여기 277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 구약 역사를 살펴보면 악의 문제를 고통과 유혹으로 인한 하나의 고달픈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조화시키는 매우 어려운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해결이 된다. 악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해결이 된다.
물론 이것이 악의 문제를 100%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사랑이 둘 다 만족되기 어려워 보이는데,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셨다면,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악의 문제도 역시 해결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저자의 주장인데, 나는 굉장히 괜찮은 설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현재로 넘어오면 279페이지, 보다 큰 선의 성취에 대한 변호, 근거한 변호. 그래서 이 역사적 관점으로 우리의 현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악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악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말씀도 있고, 악한 것도 하나님이 쓰일 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나오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에서 당장 악은 나쁜 거고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 몰라 라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엔 보니까 이 악도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악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악을 무조건 배척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이 악의 문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악을 통해서 보다 큰 선을 이루신다. 물론 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은 성경에서 좀 볼 수 있는데, 그게 282페이지, 83페이지에서 6가지로 이해가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나타낸다, 악을 통해서. 또 장차 악은 심판받게 된다. 구원, 그리스도의 고난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 불신자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고 놀라게 해서 그들이 마음을 돌리게 한다. 신자들에 대한 아버지의 징계이기도 하다. 악이 또 하나님을 변호하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 물론 여기 이 문제에 있어서도 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데 굳이 악을 사용하시느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 문제는 설명이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선한 목적이 없이 악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지는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을 거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끄실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작용하는 것이 분명하긴 하지만,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도 전지하신 하나님이 악도 이렇게 선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세 번째로 미래, 성경의 노래들. 우리는 아직 결론을 보질 못했어. 아직 끝이 안 났거든. 우리는 아직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결론을 놓고 볼 때에도 이 악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뭐 하박국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285페이지로 오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찬양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이 의롭게 행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는다.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지, 왜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한 4줄 정도 내려오면 역사의 완성이 가져올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남아있는 모든 의심을 우리에게서 완전히 제거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날에 우리가 악의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고 남김이 없는 이론적이며 또한 실천적인 답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지금 내가 요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악의 문제를 문제 삼지 않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완벽하게 만족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악을 만드셨어요? 악이 도대체 하나님 아니라면 어디서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물어볼 어떤 그런 생각도 나지가 않을 거야.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공의와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그런 것들을 전혀 문제 삼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의 문제를 100%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느냐? 그건 아니다. 그때도 그 문제를 100%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스럽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만족스럽기 때문에 악의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불만을 표현하게 되지 않을 거다. 어떻게 할 수 있나?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찬양과 노래를 보니까 그렇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둘째 단, 어쨌든 마지막 날에는 아무런 악의 문제가 없을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아무런 의심이나 불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더 이상 이론적인 문제의 잔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상당히 괜찮은 설명이라고 생각이 돼. 역사적인 관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악의 문제를 풀어가는 이 방식은 상당히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로운 마음. 이건 아주 짧게 마지막에 설명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악의 문제를 지금처럼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따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니까. 변화된 우리의 마음은 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박하고 따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 역사와 그 다음에 변화된 마음, 이 세 가지로 악의 문제에 대한 답변, 100% 완벽한 답이 아니라는 건 이 저자도 인정을 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기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내가 그 카톡방에도 그 이사야서 악의 문제, 나는 선도 짓고 악도 짓고 빛도 짓고 어둠도 짓는다, 그 문제 조금 길게 여러 번에 나눠서 내가 묵상한 내용 올렸는데 그 내용도 결국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조직신학에서는 악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 굉장히 고민하지만 성경은 그렇게까지 문제 삼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나도 그 문제는 결국 신뢰라고 하는 문제로 결론을 내렸지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문제를 얼렁뚱땅하거나 제 멋대로 하거나 거기에 뭔가 비리가 있고 이렇지 않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자비와 그 모든 것들이 다 만족될 수 있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내 결론이었고 이 프레임도 역시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악의 문제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까지 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락바락 대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내가 볼 때는 이 저자의 결론이 그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일단 여기서 잠깐 쉬도록 합시다.